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은 사무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를 해서 원래 이게 한 권이에요. 사무엘기는 한 권인데 분량이 많아가지고 상하로 나눴는데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55장이면 1년하고 3주네요.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강의 한 장씩 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재판관 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기술한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없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이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셨을 때가 사울,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다윗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말 그대로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 이걸 기록한 건데 핵심 인물은 사무엘이죠. 당연히 사무엘인데 사울, 다윗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시작되는데 왕국의 분열로 끝이 나는 거. 그래서 그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주시는 대신에 이제부터 이제 예언자를 보내주시는데 사무엘을 필두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예언자들이 줄을 잇는데 이사무엘은 뭐예요? 마지막 재판관인 동시에 이제 예언자, 최초 예언자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왕, 이제 사울과 또 다윗에 관한 기록, 그런 역사,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전체 개요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상이에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탄생과 초기 사역, 8장부터 15장은 사울왕, 16장부터 31장은 이제 다윗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인데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기를 공부합니다. 한 1년 남짓 공부할 때인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무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지식 또 영적 교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암, 할아버지는 엘리후, 증조는 도후, 숲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에브라 사람이었다. 밑에는 개혁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나왔네요. 여로암의 아들 엘가나가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그러니까 고조. 아까 엘가나한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구약에 보면 아내가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런 시대에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이름은 분인나.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요. 분이 나는 거죠. 분인나. 한나를 분이 나게 하는 첩이에요. 근데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보면은 자녀가 없는 애들가 누구예요? 한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제가 60대 이제 중후반으로 가는데 정말 애기 없는 게 수치예요, 여자들은. 근데 한나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라, 저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늑계사, 요셉하고 베냐민 낳았죠. 그 다음에 삼손 어머니,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한나 그렇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를 낳긴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그랬을 때, 뭐 자식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식이 9남매예요, 9남매. 우리 형제가 9입니다. 아들 6, 딸 3. 우리 어머니가, 참, 40대 중반에 혼자 되셔가지고 다 키웠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자식. 그런데, 하여튼,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서, 이제, 이 사람 누구예요? 엘가나. 만군의 주께 올라서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제 실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수도로, 정해주는 건, 이제 그 다음에요. 그 이전에 지금 실로.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평화를 가져오는 분,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런 구절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레위 족속이니까, 엘리는 대제사장, 두 아들은 자연적으로 제사장으로 있었죠. 그런데, 자, 한 장씩 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해요. 엘가나가 봉헌하는 때,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몫을 주었더라. 아내 분인나는 첩이죠. 첩의 아들, 딸에게. 그러니까 상속 그런 거, 사전 상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죠, 증여. 증여. 그런데 엘가나가 부유했는가 봐요. 참 이것저것 줄 것이 많은가 봐. 그러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더 줬어요. 더 줬어.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은 그 아이가 없는 아내에게, 자녀가 없는 아내에게 더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랑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기,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6절.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자, 아까. 한나를 사랑하였는데,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참, 다 좋은데, 아기를 못 낳아.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녀의 대적이 그녀의 심히 격동하여 애타게 했더라. 여러분, 뭐,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사라가. 절세미인이었어요, 절세미인. 그래서, 그, 두 왕이죠. 왕들이 탐을 해서 했을 때 비겁하게 그 내 누이입니다. 지가 죽을까 봐서. 또 그 라헬도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요셉이 야곱이 뻔히 안 할 줄 알았더니 봤더니 그 레아죠. 그래서 다시 또 7년의 일이잖아. 근데 뭐 애기들이 없었잖아. 애기들. 여러분 특별히 미인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있다면 행복은 줄 아세요. 행복은 줄 아시고, 그런다고 자녀가 없다는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녀를 그렇게 원해서, 특히 사내 아이를. 그런데 주님께서 태를 닫았어요.
애들 듣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아기를 못 낳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녀의 대적이 그녀를 심히 격동하여. 대적은 누구예요? 아까 분인나. 놀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뭐예요, 첩이 본처를, 이겨먹잖아요. 저기도 그랬잖아요. 뭡니까, 아브라함. 그것도 보니까 하갈, 사라,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삭을, 어린애를, 그래가면서. 자,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해마다, 여긴 지금 한나예요. 예배하러 갈 때, 제사하러 갈 때, 그가 그같이 함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인나가 애기 못 난다는 거 없은 여기고,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한나가 그때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야 당신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위로해야죠. 이렇게 위로하는데 한나가 성격이 좋을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당신이 내 속 알아? 싸움하려고 달라들겠지. 참 그래요. 남편의 마음으로, 엘가나의 마음으로, 자식 10명이면 뭐돼요? 내가 나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래요. 부부간에 가장 부부가 귀해요. 자식 뭐 알아줍니까? 9절,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더라. 아까 실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나가 일어난 거예요, 제사하고. 이에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이 있죠, 실로에. 기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더라. 엘리가 늙었죠, 이제 늙어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녀가 혼의 쓰라림 중에 주께 기도하고 통고가 했더라. 이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네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참 그렇죠. 아까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통곡을. 그러자 그녀가 혼의 쓰라림 중에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개혁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몹시 우는 거예요. 심하게 울었더라. 한나의 속사정이죠. 참 어땠겠어요. 그런데 11절, 그녀가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구약시대는 서원이 있었어요. 서원이 있는데, 서원을 해서 입다 같은 경우도 있죠. 그 딸을 갖다가 정말 제물로 바치는 거. 근데 그 제물에 바친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서원해가지고 마중 나온 사람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더니 그냥 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도 다윗이 뭐예요? 왜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반드시 다윗은 2번 죽을 짓을 했어요. 한 번은 살인, 한 번은 살인 교사죠. 한 번은 간음이야. 그런데 남의 아내를 탐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아까 서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지원했었다니까. 선교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선교단체 가서 봉사하다가 선교사로 갈 사람 없어서 그냥 엉겁결에 들었어요.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마음이 뜨거운 마음에.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목사를 하는 건데,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을 두거나 땅으로 두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마시고, 설령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한 거 있으면 못 지켰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원을 합니다.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예정의 고통을 한나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사내 아이 남자를 주면 내가 그를 평생토록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면도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삭도 머리.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사내 아이.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내 아이를 주시면 30세, 내 제사장으로서는 30세가 돼 성전에서 봉사하는 건데 그냥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면도칼을 머리를 길구고. 이건 뭐예요? 삼손이 나시린을 써요. 그랬을 때 그 머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뭐 삼손과 드릴라죠. 맞습니까? 삼손과 드릴라면 뭡니까? 근데 삼손의 머리를. 근데 그건 율법에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네.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지. 그런데 아까 나시린이로 들어갔다는 건데 12절 또 일이 일어났으니 이걸 지금 저기에서는 흠정역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무엘 3 몇 절입니까? 12절. 번역을 그냥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해놓고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아니에요. 번역을 조금 세심하게 했으면 더 좋을 건데. And it came to pass. 이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뺐어요. 음정력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 부분을 함정력을 뺐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쭉 개괄적인. 연극 하면은 쭉 설명을 해줘가면서 쓰는 것인지 그냥 갑자기 화면 바뀌고 쓰겠어요.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하더라. 자, 잘 보세요. 잘 봅시다. 일이 일어났어요. 곧 그녀가,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시하는데, 자, 이제 한나가, 그러니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는데,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마음속으로. 그런데 오직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속으로 말해요. 말을 하는데 입술은 움직여요. 근데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제가 요새 조금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집사 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면 침이 정말 묻어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잊어버렸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눈을 떠다 보니까 내가 그냥 원고에다가 침을 흘리고 했다고 해서 제가 참 그때 회개를 했어요. 나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하다가 졸아본 적이 어서 드물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입술을 사용하세요. 말을 해가면서 안 들리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말씀 주시고 이렇게 자기는 자기만. 근데 입을 딸짝딸짝 안 하면 졸아버려요. 딸짝딸짝 안 하면 졸아버려요. 그냥 수면으로 푹 하는, 그냥 잠자리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막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또 주여 삼창. 제가 다니엘서에 그 근거가 있어요. 주여 삼창. 왜 주여, 주님 3번 불렀던가.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주여 삼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데 입술은 딸짝딸짝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여러분, 에베소서 봅시다. 5장 18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미나 드랑크. 우이드예요, 우이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응? 술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술을.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뭐 한 잔은 괜찮고 두 잔을 마시지 말라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이건 곡주니까 괜찮다고 그러지. 이건 뭐 곡주니까 괜찮다고. 독주가 아니다는 거지. 아니에요. 술은 아까 and be not drunk with wine. 아예 만지지도 마세요. 만지지도. 그러니까 취한다는 거 캐치 그런 의미. 그런데 여기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잔은 괜찮고 두 잔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어떤 성경도 보면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 포도 음료 좀 그렇습니다. 술은 마시지 말라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신 분은 제가 그래요. 저한테 뭐 또 저 얘기했더니 누가 또 댓글을 달아서 답변 안 했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나한테 그래놨더라고. 여러분 그 댓글을 좀 다시려면 조금 예의를 좀 지켜서 다 다세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다시겠지만 그 애들한테 그 뭐 물어보듯이 애들한테 그 숙제 내듯이 그렇게 댓글 하지 마시고 조금 몰라서 모르겠어요. 나를 뭐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순수한 마음에 말씀 배우고자 하면 좀 말씀을 좀 좋게 쓰셔요. 그러는 건데 아까 뭐는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피고 싶으면 피워요. 그럼 마약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있어? 당신 사정이지 뭐. 우리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그 여기에는 뭐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안에다가 막 뜨거운 불을 집어넣어? 담배불을? 아니면 막 독한 술을 집어넣어? 그렇게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기뻐하시겠는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나오고 막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응? 막 무조건 막 때려 죽이죠. 광화문에 막 때려 죽여. 막 누구를 막 죽인대. 성령님 안에 계신 사람이 그런 언어를 쓰겠어요? 아까 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술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술이 있었다는 얘기. 성전에 술이 있었어요. 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술 취했다고 하는 거지. 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와인.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했나? 뉴와인, 올드와인. 그러니까 술을 갖다가 새 포도즙은 새 부대.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은 어제 아침에 했죠. 그 포도즙을 오래 놔두면 발효가 되면요.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돼버려요.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요새 그 성찬식 하는 거 보면 포도즙이 아니라 일부러 알코올을 있는 것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거 끝나면 그냥 한 잔씩 먹는가, 교회 남은 사람들이. 아까.
그녀가 취한 줄 생각하더라. 그럼 아까 지금 밥 먹고 얻어면서 한 잔씩 어떤 사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구나.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 음료를 치우라. 이건 또 번역이 잘못됐죠. 포도주죠. 포도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14절 봅시다. 사무엘 상이죠. 14절. 흠령력은 포도주를 치우라. 아까 근본적은 포도 음료 아닙니다. 포도주를 치우라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다. 개역성경은 어떻게 나왔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놨죠. 마음이 슬픈, 영이 슬픈 여자예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거 번역을. 나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냐고 다만 주 앞에 내 오늘 쏟아놓을 뿐이다. 슬픈 영을 지닌 여자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다. 참. 그래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한나가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16절 당신의 예정을 벨리알로 따기를 여기지 마소서. 벨리알이죠. Daughter of 벨리알. 벨리알로 따로 여기지 마소서. 벨리알은 뭐예요? 여기 보면 개역성경에 어떻게 넣었어요? 벨리알에 따른데 당신의 예정을 악한 여자.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개역성경 번역. 벨리알은 마귀죠, 마귀. 응?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믿지 않은 자를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동성애하는 자들 있죠. 동성애하는 자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벨리알의 자식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개역성경에는 불량배들, 동성애들을 하면은 불량배다 이렇게 놨어요. 개역성경은 자꾸 언어를 순화한다 시키고 진리를 흐립니다. 흐려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이 되면 안 되겠죠. 지금 교회 안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는 것들이 벨리알의 자식들 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복음을 가로막는 자. 복음을 가로막는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 돼요. 교회 목회자는 절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한번 겪었잖아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불신자들한테. 개독교. 제 강론 듣다가 몇 분 떠난 분들 계셔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태극기 부대인 거 어쩐가. 그 벨리알의 자식들 하지 마세요. 또 대들까 싶네. 내가 벨리알의 아들 자식이라니까 벨리알의 아들 같은 행위를 하지 마시라고요. 17절입니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께 구한 간청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뭔 얘기예요? 문맥이 보세요. 당신의 예정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시오. 당신의 예정, 이거 누구예요?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고 지금. 엘리한테. 한나는. 내가 지금까지 넘치는 나의 원통어가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말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 이건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간청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때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저 킹제임스 준영에 어떤 성경에는 목사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목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목사가 어디가 있냐? 저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 전주 이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저보다 많이 봤어. 오래만 했어. 근데 저한테 성경에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그런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목자로 번역된 성경을. 그러면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별은 없습니다. 차별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은 다 같은 지체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구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자, 레위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개역성경 가지고 봅시다. 같이.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제사장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셨으며,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아 재판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축복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건데,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축도를 안 합니다. 축도를 안 하는데, 저도 축도는 안 해요. 저도 축도는 하는데, 공예배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낮 예배하고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항상. 그 얘기가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이 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걸 같이 읽어요. 읽는데, 여러분의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 계시면, 목사님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사는 뭐예요? 전임사역자예요. 전임사역자.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직업이. 여러분들은 세상 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더 힘듭니다. 목사는 전임사역자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을 축복해 주라고 돼 있어요. 복을 빌어주라고. 제가 저는 여러분들을 몇몇은 알아요. 근데 전주 있는 사람 얼굴 본 사람이 몇 명 있고 한 너댓 명도 안 될 거예요. 이 근방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뭐 저하고 2단 상담하는 거 외에는 보지 못했어요. 한번 엊그저께도 저하고 4년 됐다고 하더라고. 제 강론을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는 거. 엊그저께 지금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여름에 에어컨,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좀 없어갖고 불편하고 그런 걸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냉난방기 값을 통장에다 넣어버려 놓으셨어요. 몇백만 원 되잖아요. 넣어놓고, 목사님 냉난방기 값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뭐 저도 뭐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그냥 통장에 목사님, 냉난방기 설치하십시오. 넣어놨더라고. 거기다가 써놨어요. 냉난방기 설치 비용 딱 그렇게 써고 헌금을 했더라고. 그런데 목적에 맞게 써야죠. 그런데 그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 당연하죠. 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그것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그냥 킹제임스 정에서는 심지어 목사가 어디 있냐 그렇게 하시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더디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디. 말씀 더디 알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자, 이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그녀의 얼굴에 있을 필요 없더라. 당신 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엘리 제사장한테 부탁했으니까, 기도 부탁했으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같은 뜻이에요. 했을 때, 나는 이제 기도했다 하고 근심을 벗고 나와서 슬픔이 없더라. 이렇게 됐죠.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한나가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꼭 목사뿐이 아니라, 목사님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고, 응답될 걸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역대기 하입니다. 30장 27절이.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복을 빌어줬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고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가 신학교의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 안 해요.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아까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복을 빌어줘야 해요. 기도를 해줘야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어떤 분쟁,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옳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사장한테 딱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제사장이 알았다 했을 때, 평안히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있던 자기 집에 이르렀더라. 이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았고, 알았다는 건 뭐 야다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산에 요셉을 알지 못하며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출생했어요. 알았다는 뜻은 부부간에, 그러니까 정식 부부간에 잠을 자는 건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함께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누웠더라. 이건 부부관계가 아닐 때, 불법했을 때 함께 누웠더라.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벌거벗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 벌거벗음을 보았더라. 나 이런 걸 누가 해석하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 벌거벗은 거, 우리 애들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잖아.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 벌거벗은 거 보면 그것이 저주받을 거야? 이것이 돼야 벌거벗은. 그러면 노아가 아버지 벌거벗은 보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범한 거예요. 동성애. 술에 취하니까. 노아가 술에 떨어져 곤드레 만들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술 먹지 말란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나안이 아까 알았더라. 여기 나오죠. 알가나가 자기 한날 알았고 잠을 잤고 주님께서 아까 그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가 통곡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그가 자식 하나 달라는 거, 그 부인한테 무시당하는 거, 그런 걸 주님께서 기억하셨더라. 그런 즉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흠정역에 또 이 구절을 뺐더라고. 이 구절 그냥 제대로 이건 또 번역을 했어요. 한나가 수태하고는 때가 이르러, 수태 잉태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니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때가 이르렀다는 건 9달이 찼다는 얘기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보통 남자가 있는데 이거를 여자가 줬어요. 여자가. 그리고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뜻. 사무엘.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아까 그러므로 그런즉 이 일이 일어나서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저기 다른 성경은 흥정역 같은 경우는 내가 한나가 수태를 했다. 9달이 지났다. 그런데 그 자기 조상인 뭐예요? 여로암, 엘리우, 도우, 숲 그런 이름이 아니라 사무엘로 이름을 쳤다. 근데 이것을 직접 한나가 자기 아들 이름을 쳤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주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그에서 온 헌물을 드리러 올라갔더라.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해마다 율법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자, 서원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왜? 삐쳐서 자기 남편에게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내가 데리고 와서 주 앞에 보이고 영원토록 거기 앉아있게라. 지금 올라가면 드리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직 젖도 안 먹어. 돌도 안 지난 건가 봐요. 내가 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돌이 지나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거기에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23절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며 당신이 그의 젖될 때까지 당신 알아, 당신 마음대로요.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뭔 얘기냐면 서원을 네가 지켜라 이거예요. 이에 그 여인이 머물며 그녀가 자기 아들을 젖될 때까지 그의 젖을 주었더라. 아직 성전에 올라가면 이제 애를 바치하는데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당신 서원했으면 서원대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민수기 30장 봅시다. 13절. 30장 13절. 모든 서원, 혼을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네, 쭉 읽어보세요. 다음 구절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안 돼 여보. 해도 돼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까 민수기 30장. 서원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남편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안 돼. 나중에라도 하면은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남편 엘가나가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하라 이거래.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 그녀가 그의 젖을 뗀 후에 그녀가 데리고 올라가 수소 3마리 이제 나중에 젖을 떼고 아기가 걸음마라도 하는 모양이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 포도음료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포도주가 맞습니다.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주를 드렸어요. 포도주를. 포도음료가 아니라 내가는 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3마리나 들은 거 보니까 부자죠, 여러분. 수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지금 한 7, 800 안 가나요? 비싸요. 7, 800은 2천만 원. 그럼 그때는 더 비쌀 거예요. 근데 한 마리씩을 들었는데 3마리를 들었는데 아마 유축한데 한 마리는 평소 드린 대로 하나는 아마 사무엘에 이 하나님을 드립니다.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얘를 묶어서 한 마리 사무엘을 위해서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나가 드린 이렇게 유추가 돼요. 유축에 한 마리 드렸는데 세 마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죠. 입 싹 닦으면 안 되잖아. 사람도 입 싹 닦으면 안 되잖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아쉬울 때는 뭐 하고 나서 되고 나면 그냥 언제 봤냐는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심지어 아들 몫으로도 한 마리를 드린 걸로 유추가 됩니다. 25절. 그들이 수소 한 마리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어떻게 이제 26절 봅시다. 26절. 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거니와. 이제 그 수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죠. 이건 누구?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이를 위한 거, 사무엘을 위한 거. 그런데 26절 한나가 이르되 오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니와.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니다. 당신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지금 거짓말이 아닌 맹세한다는 거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아마 엘리도 알 거예요. 그녀를 기억할 거예요. 충분히.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다. 엘리가 복을 빌어줬으니까. 그러면서 전에 뭐 술 취한 여자인지 알았던 그 여자. 이에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주께 구하여 간청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서원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여기 빌려드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애를 데리고 올 것인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린다 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50이 아니고 60이 아니고 이에 그 아이는 거기에서 주께 경배하더라. 어디 봅시다. 누가복음 봅시다.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무슨 얘기일까? 빌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니까, 빌려준 걸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빌려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빌려드린다. 아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구임대. 여러분, 그 영구임대 아파트도 있죠? 보면요. 그러니까, 의무는 있고 권한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친권자는 포기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또 옷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사무엘한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빌려드린다는 거예요. 빌려드린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권리는 없고 의무는 다 하겠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을 빌려드린 거예요. 빌려드린 거.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헌금을 해요. 다달이 헌금을 하세요. 빌려드린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빌려드린 거. 사무엘 한 장 했어요. 50분 걸렸는데 한 장 하는데 하여튼
사무엘상 31장, 하가 24장까지 있어요. 한 1년 남짓 사무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